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은 밟힐 만큼 많아.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많은 사람에게 공표합니까? 제자들에게만 말합니까? 제자들에게만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할 때는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거 우리 모든 인류는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체면이에요. 우리는요 창피를 당하느니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고 맙니다. 우리 비근한 정치사의 이야기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자살을 하셨어요. 왜 자살하셨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체면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검찰에 이제 피소가 되신 분들이 갑자기 자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위직에 없으면요 고위 끌려가서 조사를 받을 텐데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위직에 계신 분들 특징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말을 잘 안 해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나가 붙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어느 특정만 입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제가 옛날에 고위공직자 중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조사를 받을 때 솔직하게 국민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분 딱 한 분 봤어요. 제가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봤는데 딱 한 분 봤어요. 옛날 그 주중대사를 역임하셨던 분인데 김영삼 전 대통령 그 밑에 있었던 분이세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에? 누구요? 김하중 장군입니까? 김하중 아닌데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예. 김하중 대사 말고 그 감옥 가셨어요 그분이? 감옥 가신 분이에요. 그 김일성 대통령 때 주중 대사셨는데 그분은 네가 뇌물 받았지 하고 이제 잡혔어요. 걸렸어요. 이분이 대사직 내려놓고 와서 검찰에 압송되는데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냥 떳떳이 법의 심판 받고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학교 학장을 하셨어요. 총장도 하시고. 그분은 제가 보니까 다신 정계 안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멋있더라고. 그분 외에는요 고위직에 계신 분 중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참 드물어요. 이번에 좀 한번 뵌 적이 있다. 뭐 안 좋은 사건이 연루됐지만 저 전 부산시장 얼마 전에 뭐 그런 미묘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분도 얼마 전에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추행 사건이죠. 근데 그분도 그렇게 잡혔을 때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마음에 제가 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시면 그래도 참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나마 자기 체면보다도요 미안한 게 더 앞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미안한 게 앞설까요? 체면이 앞설까요? 체면이 앞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비근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말합니까?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요. 아담이란 대답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 하와 잘못. 나는 피해자. 여러분 자칭 피해자 많습니다. 온 세상이 피해자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했을 때는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요 온갖 미사역으로 남이 잘못했고 나는 피해자예요.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그분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을 왜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왜 싫어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체면을 갖다가 땅바닥에 밟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이것 봐라 나의 체면을. 어떻게든 예수님은 자기들이 짓밟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과 대항했을까요? 그들의 체면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 체면이 자기의 목숨보다 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양심적인 거예요.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나쁜 짓 한 사기꾼들이 죄송하다고 말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분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수많은 변명 중에 누가 고발했느냐, 누가 나를 모함했다, 그래가 걸렸다, 배신당했다. 무슨 배신이에요?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들어갔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서요 검찰이 나를 나쁘게 기소했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자기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많다? 거의 없다? 거의 없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이세벨. 이세벨이 죽기 전에 뭐 합니까? 화장을 고치고 여왕의 옷을 깔끔하게 입고 망 위에 올라가서 지금 반역을 일으킨 그에게 욕을 해요. 뭡니까? 나는 여왕, 너는 반역자. 죽기 직전까지 자기 체면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를 포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진실일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죽기 전에 뻥일 때도 많아요. 죽기 전에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진실보다 중요한 건 체면입니다. 진실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사람에게? 체면이에요. 그래서 체면을 위해서는요 진실을 외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사건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강간과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있었어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남자 A는 살해당하고 여자는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폭력까지 당한 거죠. 그리고 재판이 열렸는데 이 여자가 한 남자를 지목해서 저 남자라고 했어요. 근데 깜깜한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여자가 지목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당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가족, 부모, 형제,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 일을 저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영국 전체가 그 사람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살인자라고 지목한 이 피해 여성에게요, 매스컴도 사람들도 수많은 협박과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거기서 대항을 안 해요.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이 사람의 시체를 부검하게 돼요. 다시. 왜냐하면 왜 하게 됐냐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다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여자는 완전히 이제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피해자는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을 파헤쳐서 DNA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확실한 가해자예요. 이거는 정확한 증거가, 과학적 증거가 나온 거예요. 영국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인 여성에게 이제 언론이 다시 가서 묻습니다. 왜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이 한 맺힌 한마디를 합니다. 안 믿어줄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이 여성은 반신불수가 되었고 몇십 년 동안 남에게 누명을 씌워서 사람을 죽인 나쁜 년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한지 몰라요. 이것은 사형당하는 그 사람이 이 여인에게 가한 2차 가해예요. 더 심각한 가해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사람은 마지막에 말할 땐 진실을 말할까요? 아니요. 끝까지 변명합니다. 자기는 피해자가 되어야 해요. 가해자였어는 안 돼요. 아담같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체면 중요 여기지 마세요. 나를 모욕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체면을 중시 여긴다는 뜻은요,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삶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돌아보세요. 나는 남의 말을 듣고 있는지 내 말만 하고 있는지. 높은 사람은 말만 하고 있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수도 없이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나는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는 분들이요, 대부분 가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피해 보았다고 하는 말 굉장히 유의해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어떻게 돼요? 광명한 데서 들린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귀비에 전파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신다. 다 들추신다. 다 들춰집니다. 스크린으로 보여주시고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현장을 딱 보여주세요. 그때까지는 거짓말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는요 생명을 겁니다. 수많은 뇌피셜들이 난무해요. 이 세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문 편집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거 반만 믿어라. 믿지 마라.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저는 어떤 소문 같은 거 안 믿습니다. 누가 어떻다고 하는 말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시대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누룩을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낮아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부산시장 그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탁 좋게 느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는 여호와를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구만 나는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라고 변명해도요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그 뒤에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입니까? 몸을 죽이고 이 말씀 하려고 하신 거야.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한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변명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지막 때 법정에 끌려가서 수도 없는 다른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시지요? 내 마음 나는 믿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변명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사람에게 수도 없는 포장을 하는 것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분이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안 듣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자기가 잘한다고 보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자기를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의 외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 서로 대하실 때요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상대방이 몰라도 돼요.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오해를 받거나 상대방이 잘 모르면 내 언어를 쓸 때 내가 혹시
오해받을 말을 언어를 쓴다든지 하지는 않는가 또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요, 제가 보았을 때 교회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집사가 돼야 되고 체면 때문에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제발 걸리지 마시라고 나이가 되면 빨리 권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럼 똑같잖아요. 누구는 권사죠. 부끄러워요 사실. 기본적으로. 누구는 권사고 누구는 집사고. 그런 부분에 걸리시지 말라고 직분을 빨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 체면 때문에 삶을 겁니다. 제가 압니다. 그래서요, 또 다 직분을 없애버리니까 꼭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가면요, 이까지 뭐 집사, 권사, 목사, 나부랭이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것만큼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의 아들인데? 다 가진 건데? 이 땅에서 잠깐 조금 낮아집시다. 이 땅에 조금 부끄러워도 돼요. 이 땅에서 자꾸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변명하지 말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나오는 말이 있죠. 말 많으면 빨갱이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말이 많다는 거는 그건 오히려 자기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본질을 묻습니다. 무슨 묻는다고요? 본질이요. 너는 누구냐예요. 너는 나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느냐? 본질을 묻습니다. 다시 6절부터 12절 볼까요? 참새 5이 아스타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앞에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털럭 하나도 셋다 안 세고 계시다. 여러분 머리털럭은요 하루에 몇십 개 빠지더라? 수시로 빠져요. 그래서 저도 머리를 감고 나면 꼭 하수구를 가서 봅니다. 낙엽이 우수수 몇 개 빠졌나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셀라집니까 안 셀라집니까? 안 셀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머리 감으면 떨어지죠. 세시고 계신다 안 세고 계신다. 나도 모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당하고 있는 일도 많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 남에게 변명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혼자 끙끙끙 앓고 있는 일도 많잖아요. 누가 알아? 남편이 알아? 자식이 알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는 체면 이야기 하셨고요. 지금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에요. 아세요, 그분이.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기면요, 마음에 그분에게 묻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요, 더 정답이야. 아무리 말해봐요, 상대방이 알아듣나? 내가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당해가, 이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하면요, 상대방이 믿어줍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 말 듣고 너 다른 말 하네 라고 합니까? 우리 편 만들지 마세요. 편 만들어 가지고 내 말 믿는 사람 모으려 하지 말고요. 내 말 그 누구한테만 딱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편당이 안 생겨, 교회. 사람은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가 주장이 옳은 것 때문에 편당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도 모르게 빠진 머리카락도 다 아십니다. 자다가 머리카락이 빠졌어. 누가 한다? 하나님 아신다. 우리는 그 머리카락을 머리 감을 때 보죠. 그리고 밥 먹을 때 보면 내 머리카락이 내 밥 위에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법정에 끌려갔을 때,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하여 핍박을 받거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를 부인하라, 부인하지 마라. 부인하지 말라. 예수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회방. 성령 해방자가 뭐 듣겠어요?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모독죄는 결코 사함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육류표를 받고서 하나님 아시지요 말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모욕하는 건 괜찮다고 하세요. 예수님 모욕한 대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 모욕했죠. 예수님 모욕한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했습니까? 아예 덮어버리고 제자를 삼았습니까? 위대한 제자들이 됐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과거 안 묻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요즘 인터넷 보고 제가 떨리는 건데 왜 자꾸 과거 캐내가지고 왜 자꾸 현재를 공격합니까? 성경하고 부합되지 않아요. 과거를 공격하는 사회는 뭐라 그러죠? 건강치 못한 사회예요. 가령 감옥에 갔다 왔으면 벌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새로 살면 새 인생이야, 새 인생. 묻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새 인생 사실 때. 괜히 과거 여러분들 부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남편 과거 말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어떤 과거 했던 거는 어디에 묻어라? 가슴에 묻어버리고 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가슴에 묻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남편에게는 또 아내에게는 과거 묻지 말아라. 그래서 결혼해서 제일 어리석은 게요, 네 과거에 누구 사귀었노 묻는 거야. 그거 바보예요. 절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남편이 어떤 일들이 있다가 여보 용서해줘, 사랑해,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과거 모르라 묻지 말아라. 묻지 말아라. 안아주어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애들도 다 사건과 실화가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자녀가 있으면요, 뭐가 옵니까? 자녀가 있으면 걱정이 따라옵니다. 다
다 그래요. 그래서요, 애쓴다 하는 말이 있죠. 애를 낳으면 뭘 쓴다고요? 애쓴다. 경상도 말로는요, 욕본다. 욕이 눈에 보인대요. 애를 쓴다 그래요. 에? 그래서 그러면 애가 끓는다는 거죠. 고통이 오는 거죠. 근데 그냥 사랑으로 안고 다 덮어주셔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야. 웃자겠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구만. 우리 엄마가 모른 척 해줘서 넘어간 거지. 나도 온갖 말썽을 부렸지만 우리 엄마가 모르는 척해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아닌 척, 저도 안 그런 척 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덮어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참 잘 덮어주는 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절대 말하지 말고 드러내지 마세요. 드러내지 마세요. 이? 드러내는 것은 정말 자기가 아직은 많이 높은 거예요. 남의 허물과 죄를 자꾸 드러내는 거는요, 자기가 높은 거야. 자기애가 굉장히 강할 때 그런 게 일어나요. 용서가 안 돼요. 잘.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가 되거든. 거기 속에 뭐가 있어요? 감히. 그게 들어가 있어. 뭐가 있더가요? 감히 나에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수많은 자기가 상처당하고 피해당하고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아직 그리스도인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마음을 본받게 되면요, 그런 일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뎌져요. 근데 남자는 좀 무딘 편이야. 여성은 힘듭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압니까? 알을 낳게 해. 애 놓고 키우면 진짜 힘듭니다. 그 고통을 당합니까? 할 수 없이 이해해야 돼.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신앙이 깊어요. 남자들은 대충 믿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가 교회 올 때 아내 손 붙잡고 끌려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의외로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고난이 적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고난에 집어넣냐면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되고 내가 낮아져요. 여러분 삶 속에 제가 말 안 드렸지만 고난 안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고난 안 당하고 나는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돌보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날 기뻐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고난이 아무것도 없어요. 손. 딴 게 다 좋으면요 몸이 아파.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몸 아픈 게 제일 나빠. 알고 보면 몸 아픈 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오시면 성도 외부 강사 중에서 목사님 사모님 병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속으로 이건 날 엿먹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 엿먹이는 거지. 목사님보다 내가 기도빨이 센 거잖아요. 저요 우리 아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병 준 걸 내가 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병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도 기뻐하고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걸.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실 때 사람이 자기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전 솔직히 제 아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요, 너무 힘든 일 당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시지요. 땡. 아시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샌다며. 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알아서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요, 나를 사랑해서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결국은 내가 못나서 당하고 있는 거야. 누가 못나서? 내가 못나서. 내가 아직도 내 체면이 중요하고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일들은요, 여러분들은 환란이 오면 기꺼이 예수 위에 생명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그거 하나는 자신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기꺼이 예수 위에 생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에는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변화야 될 변화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어려워요. 왜?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여. 어떻게 내가 먼저 예수 사랑합니까? 사랑받으니까 조금 받아가지고 나도 예수 사랑하게 된다. 많이 받아야 된다. 조금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세월, 몇십 년의 세월 동안 돌아보니까 내 인생 뒤돌아보니 오직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때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죠. 오늘 말씀은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너희는 순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순교의 믿음은 다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신을 해요. 이제 한 단계 올라가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한 자 되는 것, 그리고 누구요?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로 변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자 되는 것. 이게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는 가슴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누군가는 낮은 자 되어 그 가정에서 걸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가정의 평화, 그리고 교회의 평화, 직장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요, 평화는 인내 속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대하면서 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양육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양육이 안 되면요, 환난 들어가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왜요? 환난은요, 양육받기 좋은 곳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갔더니 군사로 바뀌죠. 다 군사로 바뀌잖아요. 광야에서 군사가 되고 싶으세요? 지금 군사 되고 싶으세요? 지금 군사 된 분들이 양지대 군사야. 환란 들어가서 군사 되신 분들은요, 계급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군사가 되면 그 계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병장이라면, 병장 상병이라면 환란 들어갔다가 이제 군사가 되신 분들은 2등병, 1병대가 올라올 거야. 그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일한 대로 상을 주세요. 내가 행한 대로 상을 주세요. 여러분들, 내 체면 중시 여기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허물과 죄를 덮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뒤에 밑에 말씀은 더 은혜로운 게 많은데 와 여기도 끝날라 카노. 참 누가복음 이 12장 말씀 너무 좋아요. 그 12장 뒤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체면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체면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체면을 자꾸 차리려고 그럽니까? 두려운 거야. 누가? 사람이.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그래도 사랑합시다. 왜요? 누가 그래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저 사람들이 쫙 몰려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죽여라! 죽여라! 그들의 함성이 뭐라고 합니까? 저 죄인! 야 네가 예수라며!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내가 믿어 죽을게! 얼마나 많이 모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체면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선동을 당한 자들이야. 왜 지금 자기들이 이러고 있는지 몰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선동당합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뭐 당한다고요? 선동당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 제가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는 진실이 없습니다. 정치에는요 진실이 없고 승리만 있어요. 그런 거 따라가다 보면요 내 마음이 황폐해져요. 우린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만 따라갑시다. 주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을지라도 덮어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언 드립시다.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그 말씀을 명심합시다. 한 가지 더 명심할 것. 여러분 뭐까지 세고 계신다고? 머리카락 하나도 세고 계세요. 오늘도 저도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뭐 하나 빠졌더라고. 이러다 보면 속눈썹도 빠져요. 우리 사람은요 나를 모릅니다. 누가 아신다? 그분이 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일기장에 적혀 있어. 여러분 한 분 한 분 왜 일기장에 적어 놓으시고 책갈피에 꽂아 놓으셨어요. 짝사랑하고 계신 거야. 누가 안 돌아가고 있다. 내가 진짜 여러분 짝사랑하고요 마음에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세요. 돌아오기만 기다리기를. 우리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축복이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환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하여 더 예수의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왜 수많은 환난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 환난을 통해서도 제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은 마지막에 순교함으로써까지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게 미리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주여 예비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